우리 신앙생활 그 출발점 어디에서 우리 신앙은 출발하는가? 어디에서 할 것 같아요? 바로 구원에서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미 구원을 받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지금부터 내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뭐가 같냐 그러면 태아와 같습니다. 태아. 자, 태아는 자기가 뭘 노력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태아는 저절로 생명이 시작된 것은 내가 살 마음도 없었고 살 의지도 없었고 내가 그런 걸 결정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태아는 나의 노력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머니 뱃속에서 그 생명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이와 같은 것이. 구원도 이미 아버지 품속에서 나의 노력이나 의지에 전혀 상관없이 구원의 생명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신앙생활의 뭐다? 출발점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옵션이에요. 그냥 딸려 나온 것이. 자, 이 기본적인 구원관, 이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잘못되면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은 뭐냐? 구원관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모든 이단은 구원관에 문제가 없으면 이단이 아니에요. 구원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단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신앙이 구원관에 잘못되면 그거는 신앙이 불량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불량인 자동차가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공장에서 만들 때 이게 불량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겠죠, 당연히. 브레이크가 안 된다든지, 그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급발진을 한다든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구원관이 잘못되면 신앙은 그냥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뻔뻔하게 대놓고 이 구원을 가지고 이단이 된 사입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있잖아요. 일명 구원파 그러죠. 구원파. 양파 동생 구원파. 그죠? 대놓고 얘들은 구원을 가지고 대놓고 이단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붙들어 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어요. 오늘 죽어도 여기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협박입니다. 협박. 그래서 오늘 그냥 기분이 꿀꿀하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과는 우리 자신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이미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자신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 개의 질문을 해보면 그 구원관이 이제 좀 파악이 되죠.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내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1. 구원을 받고 싶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2번.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3.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자, 1번 구원을 받고 싶어서 소망이죠. 이 소망은 인류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고 싶어서 뭐 절에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믿고 뭐 사이비도 믿고 구원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종교다원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관이 잘못되니까 이게 우리 개신교회도 절반은 구원을 받고 싶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구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구원관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런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애써야죠. 구원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애쓰잖아요. 그죠? 구원 받고 싶어서 받으려고 내가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구원이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로 주어진 것이다. 나 노력 없이, 나의 수고 없이, 나의 의지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또 물어보면 잘 자신이 없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멘이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냅두고 섭리하시고 이런 거 다 냅두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슨 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뭐 할 거예요? 볼 거예요. 자, 하나님 일 중에서 이 창조, 섭리, 많은 통치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잘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배운 여러분은 구원관만큼은 내가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말할 수 있어. 그런 실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배우는 동안 구원관만큼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말 확실하고 정확하게 누가 와서 물어도 오늘 당장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뭔 소리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관이 안정되고 변함 없고 흔들림 없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요. 그러면 또 손들었다가 다음 해에 또 와서 오늘 또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 손들어요. 그럼 또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구원은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폭넓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또는 때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 구원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구원을 폭넓은 의미로 설명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굉장히 넓은 의미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오해해서 구원의 확신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정말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신앙생활을 막 50년, 60년, 70년 했어도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구원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막 70년, 90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신학을 막 박사하기까지, 신학 박사를 받았어도 신앙의 출발점인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교수들도, 신학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교단마저도 이 구원관이 확실치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예요. 가장 큰 교단은 장로교와 감리교가 있는데, 이렇게 큰 교단마저도 구원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그런 교단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감리교 봅시다. 감리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이 약간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굉장히 하나님 애를 많이 썼어요. 물에 빠진 나를 구원하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 애를 많이 써서 정말 간신히 구명보트를 확 던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구명보트를 손가락이라도 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을래요? 그러면 대답이라도 예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0.00001%라도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감리교의 구원관입니다. 이 주장을 누가 하냐 그러면 세계적인 신학자인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천주교는 반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반, 내 노력 반.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무슨 노력을 합니까? 막 옆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고아원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말하는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긍휼히 여겨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신학은 감리교와 장로교밖에 없어요. 성결교도 있고 또 무슨 침례교도 있고 그렇지만 신학을 정립해 놓은 것은 켈빈의 신학과 요한 웨슬레의 신학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 장로교 신학을 토대로 해서 침례교도 나온 것이고,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의 그 신학을 토대로 해서 성결교나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순복음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장로교가 됐다가 감리교가 다 짬뽕이죠. 그냥 열심히만 하자 이런 게 순복음이죠. 그죠? 막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참 감리교 신자들이라도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들어도 구원가는 제대로 알고 감리교인이 되셔야 돼요.
왜 이런 이 감리교와 장로교의 구원관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구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긴 오류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마저도 이렇게 구원관을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구원관이 정확한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구원관이 헷갈리냐 그러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려고. 요게 세상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종교적 신념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믿게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자, 이번 참회 여러분 구원관이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원은 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너무 강조를 하니까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말할 때, 구원받으라 할 때 그 구원은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을 조금 폭넓게 넓혀서 적용을 하면 성경에서 보면 전쟁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 그래요. 고난에서 구하여 달라 그러죠. 환난에서도 구원해 달라 그러죠. 슬픔에서도 구원해 달라 그래요. 좌절에서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불행에서도 외로움에서도 사고나 재난이나 재앙이나 자연재해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 그렇게 성경은 구원을 적용합니다. 심지어 질병, 내적, 외적, 심리적 상태에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심지어 모든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구원을 폭넓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병자가 병에서 나은 것도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헬루성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질병이 치료됐어요. 그럴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아,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을 거기에 적용시키고 있지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야, 나를 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서, 재난에 빠져서, 위기에 빠져서도 건져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구원이라고 표현한다. 자, 구원을 이렇게 폭넓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매일 느끼면서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실시간으로 구원을 받고 있고 그 구원이 적용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받을 거예요. 자, 성경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면, 자,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면 구원을 얻었음에 그럽니다. 구원을 얻었음에 과거형이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요.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 자, 이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에서.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루라. 이거는 현재형이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을 것도 아니고 지금 구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실현하고 있는 거죠. 이루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시제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자, 4장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미래형이죠. 구원이 받았다도 아니고 받았었다도 아니고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도 아니고 들어가도록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리니 그랬죠. 하시리니.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 시제가 과거도 썼다가 현재도 썼다가 미래형으로 사용했다. 다 사용해요.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또 구원을 받는 중이라고 얘기했다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읽어서 포인트를 잘못 두면 구원관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이게 뭐야 도대체? 왜 받았다고 했다가 또 받고 있다고 했다가 또 받을 것이라고 하는지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이 영생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믿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아직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아직 입지 않았어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나의 인생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원이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적용되는 이것을 신학적 교리 용어로 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인. 자동차가 견인해 가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뭐 해가는 것이에요? 견인시켜서 끌고라도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그 죄는 예수를 믿을 때에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이 죄는 용서를 받았죠. 회개할 때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매일 끊임없는 죄들이 일어나요. 이런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우리가 자백한다 그래요. 주님 앞에 저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각종 사고, 질병, 재난으로부터 우리는 위협을 당합니다.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실시간으로 구원을 끊임없이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며 매 순간 업데이트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해지며 더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네. 순간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첫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그것으로 그냥 신앙 생활을 평생 해먹는 사람이 있어요. 울고 먹는 사람.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기쁨, 그걸 가지고 자기 일생 동안 그걸 울겨 먹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데 매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은혜가 강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딱 되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있는 내 백성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백성들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죄와 사망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죄의 종으로 삼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줘야 합니다. 무덤이 우리를 가두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가두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를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무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은 자를 내어놓는 이 엄청난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 감격을,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디에서요?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장사를 치루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버렸어요. 썩어서 냄새가 막 납니다. 그런데 무덤가에 서서 주님이 외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무덤이 그 죽은 나사로를 내놓아요. 무덤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됐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있다 없다? 한 일이 전혀 없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눈도 깜빡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를 꼭 뭐 할게? 구원해 줄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너를 그냥 구원해 줄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스스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뿐이에요. 달리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냥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세상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걸 오늘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지, 구원해내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이분이 나의 뭐다?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이분이 나의 하나님 맞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뭐 해버리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왜? 여자들은요, 남편이 막 이렇게 집안일 뭐 신강등을 쫙 갈고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매력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그냥 형광등도 못 갈고 여보 당신이 가라. 빵점짜리에 빵점. 그는 뭐 그런 남편은 있으나마는 저기 어디 서울역이나 갖다 놓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남편 그 매력이 1도 없는 거예요. 형광등 다 갈고 콘센트가 고장나면 그 사다가 다 갈고. 그런데 그런 거 매력이 군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남자가 그런 전문가적인 거 다 할 줄 알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여성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걸 보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걸 보면 안 반할 수가 없어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예수를 보고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 안 생긴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안 빠질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분. 어떻게 안 반할 수 있어요? 꽃을 보고 어떻게 예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양심불량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찬송이 저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경배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당신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서가 발급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번쩍 열리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이렇게 볼지어다 외쳐도 안 보여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번쩍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보라는 뜻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한다? 신같이 되게 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진 이 모세가 그만큼 권세가 있어진다는 거죠. 말씀의 권세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모세는 바로에게 뭐처럼 여겨진다? 신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권세 있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대언케 합니까?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2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2절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사람이요 이렇게 악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바로가 너희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아니할 터이니 그랬어요. 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4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서 여러 큰 뭘요? 심판. 그랬어요. 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세상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뭐하게 한다고요? 인도하여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할 거예요? 구하실 거예요. 자, 모세가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는 심부름꾼이죠. 사역자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 심부름이라도 좀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 심부름이라도 우리는 좀 잘해 봤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을 애굽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군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도 애굽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아서 출애굽할 때에 무수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60만 밖에 안 되고 한 200만 정도 추산하는데 60만만 이스라엘 자손이고 나머지는 다 무수한 잡족들이 이 구원에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나온 거예요. 자, 애굽에서 택함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6절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순종을 하지요. 7절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에 이 모세의 나이는 80세, 아론은 83세. 왜 나이를 밝히냐 그러면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실을 말할 때 내가 몇 살 때 그러잖아요. 사실을 말할 때는 몇 살 때 정확하게 나이를 밝히죠. 시간을 밝히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할 때예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하나님이 구원해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어서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다. 이 명령이 하나님의 진짜 명령인지 아닌지 바로가 그 증거를 대봐 이적을 보여봐 이렇게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말하고요 던지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된다. 그래서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그러면 증명된 거잖아요. 그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11절 나도 그런 걸 할 수 있어. 나도 그런 거. 그래서 그 애굽의 현인과 그 마술사들을 불러서 야 지팡이를 던져봐. 12절 그러니까 그들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는 실제 뱀이 된 거고 그죠? 잡아먹힌 그 뱀은 가짜라는 거죠. 예? 속임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표적이 확실하잖아요. 이 표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13절 바로의 반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몇 가지의 심판을 받습니까? 10가지 받아요. 오늘 첫째 심판만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심판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마 성경에 이렇게 제목이 달린 걸 보시면 어쩌면 이 첫째 심판은 재앙, 첫 번째 재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재앙이 아니고 심판으로 표현해요. 심판이죠. 왜냐하면 4절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 재앙을 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심판하는 거죠. 재앙과 심판은 다른 거죠. 예. 심판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근거에 따라서 죄의 근거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거고 재앙은 뭐 그냥 자연 재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무속적이잖아요. 자, 재앙보다는 심판이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바로의 완강한 마음 때문인데 이 완강하다는 말은 바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강한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격인데 동창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완강한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심판을 당하는데 15절 아침에 나일 강가에서 바로를 만나죠. 이 바로를 만날 때에 15절 보십시오.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만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 명령을 내렸지만 애굽 바로 왕은 이제까지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심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 너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7절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날 것이고 18절 애굽 사람들이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겠죠. 19절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묵과 모든 호수 위에 이 심판이 내려져서 다 피가 될 것이고 20절 뭐까지요? 그릇에 담긴 물도 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애굽의 모든 물이 다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면적이고 또 애굽은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피심판의 의미는 애굽인에게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이죠. 애굽인들은 여기에서 물을 내서 농사를 짓고 생명을 유지하죠. 그런데 그 생명줄인 나일강을 심판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들이 죽게 된다는 거죠.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자아이를 놓으면 어디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나일강의 신은 나일강의 피로 변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이 신은 어떻게 됐어요? 죽고 누구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여호와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을 하면 나일강이 죽은 것처럼 나일강 신이 죽은 것처럼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심판 앞에서 바로는 불순종을 합니다. 그 불순종의 이유가 기가 막혀요. 뭡니까? 22절 애굽 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랬어요. 자, 사람 이 죄인은 틈만 있으면 불순종할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순종을 할까? 이 궁리를 해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죠.
피심판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데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갖잖아요. 무관심해지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 24절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지하수 파면 된다 이거예요. 지하수 파면 된다. 홍수 심판을 당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바벨탑을 쌓으면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으면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겠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지. 죄인은 이런 궁리를 해요. 허무맹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인들도 이 바로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궁리를 해요. 이게 인간의 강팍함을 드러낸 것이고 전도서 7장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정직하게 지었는데 죄에 빠진 사람이 많은 꾀를 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꾀를 낸 거죠. 바벨탑도 쌓고 바벨승도 쌓고 지하수도 파고 병원도 짓고 뭐 심리학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정치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굉장히 드러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꾀를 내는 것입니다. 이 꾀가 하나님 심판 앞에서 의미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납니다. 자, 이레는 회개할 기간을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이 정도 7일 주면 많이 주는 거죠. 회개하라고. 충분한 기회를 주지만 여전히 바로는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 죄인의 이 죽음은 누구 책임이다?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바로처럼 첫째, 관심을 갖지 않으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 귀를 꽉 막아버려.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궁리를 하죠. 살궁리를. 대책을 세우죠. 댐도 만들고 성도 쌓고 도시도 건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무기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이러고 있잖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재난을 피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강팍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매일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역사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구원이 업데이트 돼야죠. 자, 우리는 이미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이 기본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폭넓게 적용된다 그랬죠. 구원의 능력이. 그래서 매일 사고, 사망, 질병, 고난, 아픔, 슬픔, 외로움, 뭐 이런 심리적, 뭐 외적, 내적, 외상후 스트레스, 뭐 이런 거, 뭐 우울증, 조울증, 뭐 할 것 없이 이런 데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뭐 하세요? 구원하는 그 능력들이 막 계속 적용됩니다. 뭘 볼 때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을 볼 때.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막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일이 더 뜨거워질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 이렇게 안 되면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매일 구원의 그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매일같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은 생 까는 거죠. 뭐 구원을 하든 말든 심판을 하든 우리는 다 준비해놨어. 노후 대책 다 마련해놨어. 간도 다 만들어놨어. 무덤 자리도 만들어놨어. 무덤 진짜 다 만들어놨어요. 입고 갈 옷도 다 만들어. 근데 그게 멸망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큰 실시간으로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